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던 정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만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의 중요성과 의미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맙니다. 열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 요단강 도하, 마라와 엘림,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 체결 의식, 이 중 한두 가지만 경험해도 믿음이 대단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모든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은혜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맙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효화시켜버릴 정도의 악행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창세기 3장이 기록된 원죄에 가장 가까운 죄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 일을 상기시키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때문에 듣기는 했겠지만 생생하게는 모를 것이고 부끄러운 역사이기에 조금 각색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 전에 같이 한번 요약 정리해 줍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진멸될 뻔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 사건은 참으로 많은 묵상할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믿음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을 잃어버리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과 훈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쉽게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훈련을 했건 얼마나 위대한 체험을 했건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잃는 순간 실수와 재앙은 시작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2장 9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느 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냉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합니다. 32장 11절에서 14절, 30절에서 35절, 33장 12절에서 17절, 모세의 기도는 이단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의미죠. 읽어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한없이 연약하며 믿음 없는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 중보자도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모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나에게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한 기도 후원자가 없다면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셋째로 모세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와 맞서고 홍해를 건너 신의 광야 일기까지 모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헛고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커졌고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단단해져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모세는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진멸시키고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스라엘과 결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 굳은 일에 나서는 모세를 보며 모세가 큰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며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망시키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요,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는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하면 살리고 싶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 진멸하시죠 라고 즉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주님께 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인정했지만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을 모세가 헤아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 만큼 아버지와의 대화는 깊고 친밀해집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자녀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세의 성장을 느끼는 세 번째 이유는 모세의 기도 내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단지 진멸되지 않은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완전한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까지 기도했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고 성숙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어떤 느낌 드세요? 아들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이 아침 나의 묵상과 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세의 성장을 느낀 네 번째 이유는 모세의 진노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온 모세는 분노합니다.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분노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간의 혈기가 개입되어 있었고 출애굽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했던 한 사람의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는 보통 내 이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의 뜻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노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혈기로 진노할 가능성이 99.99%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하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실 때만 가능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점을 명심하고 노하는 일은 언제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성장한 모습과 형 아론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는 백성들의 요구에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했고 송아지 형성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공포했으며 절기를 선언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지만 아론이 그들을 설득했다거나 거절한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세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라며 변명했고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론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옷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 하는지 알지 못한 아론은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여기에
동생 모세를 향한 질투심도 시기심도 개입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론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다면 좀 달랐을까요? 저는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제사장을 맡기려 하시는구나. 그럼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세만 쓰시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럼 난 막 나갈 거야. 여러분, 그게 바른 자세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같은 일을 경험했고 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으며 피를 나눈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각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성장의 정도도 변화의 속도도 모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나마 만회할 기회가 있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면 큰일이겠죠. 만회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기회가 남아있을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성숙하기를 추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믿음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다. 모세는 성장했다.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도 그 땅의 소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겠다 하셨고 나의 사자를 보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셨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져버린 언약의 돌판도 새로 만들어 주시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오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광채는 사라져버렸지만 그 광채가 남아있는 동안 모세는 참으로 신령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깃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는 아우라 같은 것이 생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날의 나는 그렇지 않은 날의 나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도 아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믿음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모세는 성장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과 더불어 모세가 성장했음을 어떤 면에서 느낄 수 있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할 주제가 넘쳐나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뵐게요. 날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지내다가 뵙겠습니다. 샬롬.